샬롬. 오늘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망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명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생이신 생명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바울은 아덴에서 전하였습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망이란 무엇인가 상고하려고 해요. 사망에는 육신의 사망과 영의 사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망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 사람들은 사망이 그들을 찾아왔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죄와 사망이 인류 속에 들어온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는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 사망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에서 분리되어 떨어진 상태가 곧 사망입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는
물질인 육신과 비물질인 영혼이 함께 있습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간 상태를 죽었다고 사망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고 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은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은 그는 아담이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육신이 죽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고 기록하여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육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단 한 사람 에녹만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것은 참 큰 복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한 하지 말라고 금하신 말씀을 지켜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의 사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성경은 이 땅에 생물학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한 죽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은 채로 출생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의미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람 속에 내재하던 영혼은 사람의 수명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육신에서 떠나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던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영벌의 부활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영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에서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 또는 중생, born again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진리가 성립되지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진 것처럼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의 종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